통증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 말씀이 천국이라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은 지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에서 신처럼 받들어졌던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어떻게 불과 한 절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햇빛보다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때도 있지만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영광을 맛보지는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오고 갈 때에 우리의 정신 건강은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도 영광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는 말처럼 가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오는 사람은 편견 없이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할 때 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지금 돌 몇 개에 맞아 상처가 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알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옷은 다 찢어지고 얼굴도 깨지고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 전치 4주 이상의 소견으로 병원에 한 달 이상은 입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하던 대로 계속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니, 다 죽을 뻔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격려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말처럼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조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는 순간, 아,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요? 스데반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얼마 전 자신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던 그 모습이 바울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그 스데반처럼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에게는 오늘의 사건이 조금도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근처를 지나가기가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까이만 가도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이곳은 지나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루스드라를 무려 3번씩이나 다녀갑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과 8절에서 한 번,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한 번 루스드라를 다녀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주특기? 간대 또 가는 것입니다. 그냥 못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바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다시 와서 테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적어도 당분간은 신분을 숨기고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장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20절부터 보면 더베가 나오죠. 더베가 출발점입니다. 21절 보시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서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비시디아 밤빌리아, 25절을 보시면 버가, 아달리아, 그리고 마지막 26절 보시면 안디옥에 이르러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 장소들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데 또 가고 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또 도보로 이 모든 장소를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일에 대하여 바울은 간증을 하며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보고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느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다쳤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별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몸은 아프고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힘든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고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 일도 많이 겪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힘내. 많이 힘들지, 힘내. 너무 좋은 인사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 잠시 노숙자로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말 노숙자로 알아볼까봐 창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인을 잡겠다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통증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요?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헌신의 사명. 우리의 직장도 사명이고 우리의 사업장도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오늘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힘차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